오늘날 과학의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 인간은 문명의 큰 변혁기를 겪게 되었고 풍요와 편리 속에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인간에게 풍요와 안락을 가져온 반면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딜레마와 모순에 마주치게 되었고 우리가 누리는 편리의 반대편에서 새로운 위기라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어려움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날로 과속화되고 있는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 화려함과 편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은 사회 전반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고 있고 인류 고통은 더 깊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돌아볼 때에 물질을 선도해야 할 정신의 힘이 미약하고 거기에 병매까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문명을 바르고 빛나게 활용하도록 정신을 굳건히 하고 건강한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물질의 변화와 그 편리함의 그늘 아래 인간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올 것을 예측하신 소태산 대종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며 마음의 힘을 건강하게 키워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16년도 이 당시에는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의 시기 속에 강자와 약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조화로운 시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원을 하시면서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이 바로 개교표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암울한 시대 일제강점기, 원불교의 교주 소태산 대종사는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고는 인류의 고통은 한이 없을 것이라 바라보셨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소태산 대종사는 신앙과 기도로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단결시키고 저축조합과 근검절약으로 경제적 힘을 길러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정신의 자주력을 길러 마음으로부터 개벽을 일으키고자 했던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과 그 노력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말씀은 우리 인류 사회가 인간뿐만 아니라 만생명이 상생, 평등, 평화의 사회를 건설하고 그런 사회가 곧 낙원세계로 말씀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대각기 교제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선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손에 손을 잡아 힘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인류 사회는 코로나19로 상징되는 질병의 대유행,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금년 한 해도 역시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기아, 질병, 무지 이런 인류사의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에너지의 원천은 사은의 은혜를
발견을 해서 우리가 보은행을 하고 공공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셨으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변화하고 실천하는 노력들을 해가시길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100여 년 전의 그 말씀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세상에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성자였던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이 지금 원불교와 함께 세계를 향해 큰 가르침으로 마음의 개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청년 대종사의 깨달음을 배워 물질을 선용하는 힘을 길러서 코로나19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실천하는 청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성에서는 정신 개벽의 일환으로 함께 살림이라는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을 함께 나누는 공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이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전략을 생활화하는 것으로서 지구 환경을 지켜가야겠습니다. 우리 서로 은혜를 발견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세상을 은혜의 꽃밭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916년 4월 28일은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의 성품자리에 대해 알려주신 날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4월 28일을 원불교가 개교한 날로 하여서 대각개교절은 원불교의 최대 경축일입니다. 대각개교절은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의 개교라는 큰 뜻 외에도 원불교 교도들의 공동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동 생일을 겸하게 한 것은 육신의 태어남과는 다른 차원에서 곧 원불교에 입교함으로써 교법 정신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정신의 생일을 상징합니다. 모두 생일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4월 24일 대각개교절 기념식 및 합동 득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는 입정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불교 교가인 영산회상 봄 소식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봉축사 4월 28일은 본교 대종사 대각개교의 경절이 온 바 새 세상의 새 부처님이신 우리 대종사께서 구원검래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도덕이 희미한 위기에 출현하시와 어리실 때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시고자 스스로 큰 의심을 바라시고 스스로 고행을 닦으시고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후 재생의세의 목적 아래 대법고를 올리시고 대법륜을 굴리시며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다 통하게 하시고 낱낱이 나누어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요 천만사리의 통일체인 법신불 일원상을 크게 드러내시어 수양 연구 취사의 원만한 수행길을 밝히시고 사은사요의 광대한 도리로서 시방세계 일체 종생의 윤리를 두루 통하게 하여 주시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세계는 전부 일원의 극락으로 화하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에 재불재성을 비롯하여 허공법계와 삼라만상과 일체 인류와 일체 유정과 일체 무정과 일체 유상과 일체 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시고 이 법을 호위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이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법연에 즐기옵기를 삼가 시방세계에 봉축 선언하나이다. 다 함께 경축사
봉독하시겠습니다. 경축사 원기 106년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의 개교와 제가 출가 모든 교도의 공동생일을 경축하며 법신불 사은의 은혜 속에 하루속히 전 세계가 안정을 얻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염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전 대종사님의 대각은 인류의 미래를 대변혁시킨 인류사의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 힘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100여 년의 역사 속에 후천개벽의 대역사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인류가 모두 이런 대도의 큰 법을 알아보고 크게 봉대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 정신개벽이 없이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겠음을 내다보시고 정신개벽을 하기 위한 재생의세의 대교화문을 열으셨습니다. 9분 대선진이 생명을 바치겠다는 혈심으로 법계의 인증을 얻은 후 교단은 제가 출가에 낯없는 합력으로 오늘날 과거에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의 교단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교단은 대종사께서 전망하신 40-50년의 결실 성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400-500년의 결복 성업을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건현의 원불교 미국 자치교원이 통과되고 금년 1월에 미국 종법사가 임명됨으로써 결복 교화를 향한 대종사님의 대경륜이 실현되어 결복 교훈 개척에 큰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순서 있게 대종사님 교법 정신을 받들어 실천해 나가면 재생의세의 대업은 자연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대종사님의 9세 경륜이 정전에 담겨 있는데 그 정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총서편에는 왜 원불교 교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대강의 말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교의편은 총서편에서 말씀하신 9세 경륜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3수행편은 교의편에서 밝힌 내용을 어떻게 실현해서 재생의세의 성업을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행편을 다시 요약하면 교법의 강령인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에 담아 교법 전체를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하도록 하셨고 그 실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밝혀주셨으며 또 그 실천의 경로를 법의 등급 6단계로 밝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재생의세의 대성업을 다 실현할 수 있도록 평이 간명하게 정신개벽의 큰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정신개벽은 결국 정기와 상시의 훈련으로 축을 잡아주신 것이고 때문에 위대한 사상과는 거리가 있을 듯한 훈련법을 망고의 대성전인 정전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불교의 교화는 훈련을 축으로 해야 하고 정기와 상시의 훈련 중에서도 상시 훈련에 더 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시훈련법은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는 공부는 일 있을 때의 공부와 일 없을 때의 공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일 있을 때의 공부는 일 당하기 전 미리 준비하고 일 당해서 온전 생각 취사하고 일 지난 뒤 대조 반성하기를 주의하는 것이 공부의 길이 되고 일 없을 때의 공부는 경전 법규 연습과 의두 성리 연마와 조석으로 연불 좌선 등 수양 시간 갖기를 주의하는 것이 공부의 길이 됩니다. 또 교당 내왕시 공부는 상시 6조로 공부하다 지도인을 만나면 그간 공부했던 것을 문답하고 감각 감상은 감정을 받고 의문나는 것은 해오를 얻고 정기 훈련이나 예외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소득된 바는 실천하기를 주의하는 것이 공부의 길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훈련으로 전 인류의 기질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대종사님 대경륜이며 염원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크고 거룩한 경륜에 바탕한 훈련으로 제가 출가 모두 정진하고 적공해야 합니다. 이 훈련으로 오래오래 적공하면 부처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으니 정진하고 적공해서 항마, 출가, 열애의 법력을 갖춘 무수한 도인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지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대합력합시다. 거룩하신 대종사님의 대각의 광명과 은혜가 이 세계에 가득하도록 생활 속에서 늘 대법륜을 굴립시다. 감사합니다. 원기 106년 4월 28일 종법사. 네, 다음은 경축 기도가 있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계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제하여 천지동심 현지영계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현지여와 동일제하여 천지동심 현지영계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현지여와 동일제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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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영계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 이하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 이하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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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 이하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도선을 합장하시고 법신불 전에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6년 4월 24일 원불교한암교당 청년의 기원인 일동은 대각개교절을 맞아 감사와 보은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벌 사은이시여 후천개백의 주세성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스스로 발언하시고 스스로 구도하시고 스스로 깨달으시어 행복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은혜이며 저희들 옆에 있는 인연들이 부처이고 각자의 마음 공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임을 알려주시어 거듭나는 기쁨을 체득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각의 달 4월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도록 수행정진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말씀을 받들어 스스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에 바탕하여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를 일일이 실행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물론 전 인류의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는 참다운 공부인이 되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거듭남으로 전 세계가 빈곤과 무지, 질병, 그리고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은혜의 공동체, 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며 우리는 전 인류와 전 생명, 우주 만유가 하나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임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깊은 성찰과 진심 어린 경의심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나부터 사은 보온을 실천하여 모두가 낙원을 맞이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이해관계 속에서 나아지지 않는 남북관계가 서로의 노력 속에 계기를 마련하여 평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신뢰와 도덕으로 무장하여 지행을 대조하는 공부인 되게 하시어 국은 용창과 세계 평화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특히 권력의 노예가 되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미얀마의 혼란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상생과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각개교의 달 4월 이 특별 기도에 함께하는 기원인 모두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통해 얻은 정신의 거듭남에 감사드리오며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갈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낙원세계 건설을 위해 교화 델불공의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향하는 곳마다 이론의 진리가 충만하여
나날이 상생의 기운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법신물 사은님의 한량없는 위력 속에 원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대중 자리 일어나셔서 사배에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윤상선모 이루는 어느 도단의 입증 저이요윤모초 행사문인 한지우모동포 법률에 보는 이요제불조 hom보중생의 성품으로 은이성유상하고 능이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 항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봄 우주의 성주기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임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키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혹은 내생의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 이런 상을 채받아 임신을 원만하게 수호하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한 아는 공부를 하며 도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이성으로 하여 진급이 돼 은혜는 입을지언 방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원하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어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본문은 대종경 제15부촉품 18장입니다. 전서 407쪽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진 예비교무님께서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예비교무 박원진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인사해드린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많이 떨리고 또 설레고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각개교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달음의 필요성, 그리고 깨달음 할 수 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대각, 깨달음, 각자만 해도 솔직히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앞에 대도 붙여가지고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쉽게 다가가지도 않고 좀 어렵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감상이 있었고 또 느낀 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각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대각개교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원기 105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날이고 또 우리 원불교가 실질적으로 열린 날이고 그리고 우리 교도들의
공동 생일인 날입니다. 이 원불교에서는 이 4개의 경절을 챙기고 있는데 날짜 순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신정절, 두 번째는 대각개교절, 세 번째는 석돈선탕절, 네 번째는 법인절의 순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경절을 챙기는데 그중 최대의 경축일이 바로 곧 우리가 맞이할 대각개교절입니다. 이 대각개교절은 다른 행사들과 달리 좀 독특한 점이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대종사님의 생신이 아닌 깨달은 날을 경축일로 한 것, 그리고 그날이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여러 경축 사업도 하고 또 행사도 하면서 이 생일 잔치 같은 분위기를 많이 올려가는데 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행사를 좀 감소시키기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대각개교절이라고 왜 축하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미 방금 전에 말을 했거든요. 왜 축하하는지 3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날이면 되게 축하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원불교가 열린 날, 그러니까 또 기쁘죠.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 생일, 1년에 생일이 2번이면 전 많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축하하는구나, 안 그럼 사전적으로 경축일이니까 또 축하하는구나 라고 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정말 이 경축일이 정말 내 생일이면 우리 가족, 친구, 연인, 우리 지인들의 생일이면 정말 그렇게 다가오면 기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기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힌트는 역시 공동생일잔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동생일잔치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교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 공동생일잔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공동생일이야, 안 그러면 넌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났어 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에서 그냥 그쳤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날이 생일이다, 진짜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낀 건 25살 돼서야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25살 봄에 되게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하면서 혼자 방에서 울거나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좀 보이긴 싫으니까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안 보이려고. 근데 나중에 좀 몇 달 지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티를 많이 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한 교무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교무님은 저에게 식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그때까지 전까지만 해도 교무님들에게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점이 힘들다, 뭐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들려오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마음을 돌리는 건 어때요? 라던가 우리 본래 고요한 마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항상 이 레퍼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전 그게 와닿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전 그걸 계속 하지 않다가 어떻게 2년이 닿아서 찾아뵙게 됐는데 이 교무님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잘 들어주셨고 또 같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그 힘든 걸 피하지 말라 했어요. 딴 걸로 대치하지도 말라 했고 진짜 그걸 똑바로 봐야 한다. 똑바로 마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저에게 원진아 넌 아파야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마다 안 그러면 일이 있으면 이틀 걸러서 교무님을 항상 찾아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교무님 저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혹시 TV 문제적 남자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막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는데도 걸리고 이해해도 풀기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딱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지식이나 관념, 이런 문제, 이런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본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했을 때 그때서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저에게 이렇게 주셨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꿈과 같다. 근데 이 꿈과 같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꿈과 같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동안 행동해야 하는데 내가 행동해온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 그냥 내 이미지를 딴 캐릭터가 만들어진 영화를 이렇게 자동 재생하고 있는 걸 그냥 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나서 밖에 나갔을 때 그 느꼈던 세상은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당연하게 위치해 있지 않았고 또 되게 색감이 뚜렷했고 그리고 저가 나는 다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내가 그 영화를 보던 거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라는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얻게 된,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그 과정이 있어서 제가 막 엄청 몸에 좋은 비싼 산삼을 먹었다던가 안 그러면 교당에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몇 년 동안 폐간 수련을 했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무님이랑 교법을 바탕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밝혀주신 공부, 그거에 바탕이 되는 그 교법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밝혀주신 길이고 우리는 그 교법으로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법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그 꿈에서 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야 진짜 정말 우리가 정신적인 생일이다. 진짜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야 난 아직 그런 경험 없는데 안 그러면 그거야말로 특별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또 갈구하고 하면서 했던 공부가 솔직히 이렇게 느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안 그러면 그건 뭔가 좀 특별한 일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 같고 진짜 각 깨달음이라 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갈 것 같고 하니까 점점 공부를 해도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의가 안 나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하다가 좀 멈추게 돼요. 좀 이곳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불교학과에서는 26살이 되면 일부러 교문들이 와서 나이를 물어보세요. 와가지고 원진교 올해 몇 살인가? 막 그러면 다들 아시는데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올해 26살입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올해는 대각해야겠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농담인 줄 아는데 은근 되게 이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한두 명 그런 게 아니라 마주치는 교무님마다 저한테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26살은 그냥 바로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부담스러운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같은 이런 큰 어르신들 그리고 중법사님, 그 여러 선진님들 그리고 우리 성옥교무님 같이 멋진 교무님들 만나다 보면 뭔가 교무님들 하는 공부 좀 다를 것 같고 좀 깨달음이라는 건 나와 좀 별개, 좀 멋진 것, 특별한 거라는 이런 이미지를 점점 만들어가요. 근데 그건 예비 교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똑같아요. 뭔가 좀 선배들을 보면 진짜 다른 세상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공부가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돌아갔을 때 하루하루 적는 일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 하는 연불과 자선이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좀 더 성장하고 점점 깨쳐가고 있다. 한번 이렇게 뒤집듯한 그런 깨침이 아니라 조금씩 이 깨침을 쌓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린 그걸 계속 지금 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이걸 멈추지 말고 우린 계속 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방금 전과 좀 다르게 이거 좀 괜찮은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생각이 드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사실 제 설교는 여기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고 가면 서로 빨리 끝나서 좋은데 아직 저한테 남은 시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냥 같이 열심히 해요 하고 딱 끝내면 좀 불친절하잖아요.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좀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게 문제인데 앞에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던 그 이제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법의 강령 사은사요 3학 8조를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이 일상수행요법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일상수행요법은 정말 간단해요. 옛날에 쓰셨는데도 단어를 간단해가지고 그래도 잘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짧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원불교 가가지고 가장 먼저 외운 게 이론상성문보다 일상수행요법을 먼저 더 외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들 잘 알고 있고 지금 한 명 지목해서 시키라고 해도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쉬운데 근데 막상 이게 생활에선 잘 실행이 안 돼요. 유념도 잘 안 되고 이걸 대조하는 경우가 대조했다 하면 그날은 그게 일기거리인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을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대종사님은 여기다 한 번 더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훈련법을 또 밝혀주셨어요. 이 훈련법을 통해서 이게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밝혀주셨죠. 전산총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거나 안 그러면 예비교무들 안 그러면 어떤 훈련이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단골 멘트가 꼭 상시훈련법이 나와요. 상시훈련법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주세요. 저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식용주의상 6조, 그 교당내항주의상 6조를 항상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실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고 제가 뒤에 원래 방법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 법회를 보고 되게 느낀 게 많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지난주에 성욱교무님께서 말씀하셨던 1515 기억하시죠? 제가 이 1515를 듣고 이런 공부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교무님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해야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처럼 좋은 걸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생각나는 것도 특별히 없고 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 안암교당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1515 공부와 같은 비슷한 이런 공부법들을 과거에도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1515 공부 같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제 역할은 이걸 잘 할 수 있게 좀 복돋아 드려야겠다. 좀 할 수 있는 용기라던가 안 그러면 할 수 있게 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시 훈련의 실천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읽어왔기도 했고 실행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챙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좀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단회를 참여를 했거든요. 단회 참여를 해서 이제 교도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난 뭐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부황부황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저는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걸 다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미래에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잘 안 됐다. 어떻게 했는데 잘 됐더라.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회화를 하는데 진짜 그게 놀랐어요. 저희 예비교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미래 계획은 하는데 과거 반조를 한다거나 이런 한쪽에 치우치기도 쉬운데 이 두 개를 계속 챙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분들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싶다가도 이렇게 하시더라도 가끔 놓치실 수 있으니까 가끔 좀 방심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렸어요. 저건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림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예요. 이거 방금 이게 잠깐 보여서 임팩트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방금 보셨죠?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린 게 철퇴예요. 철퇴처럼 안 보이겠는데, 왜냐면 제가 좀 그 느낌 담고 싶어서 그래도 철퇴를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 영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 영상이 이렇게 작게 거기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영상 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 앞에는 이렇게 높은 태가 있고, 철퇴들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보시면, 이 철퇴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철퇴 보면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끈 길이도 조금씩 다르고, 위치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그림이니까 볼 수 있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철퇴는 이 색깔이 투명해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맞아요. 이거 그런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이걸 운 좋게 피하거나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철퇴가 바로 경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계를 뭔가 그림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철퇴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경계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철퇴가 막 돌아요. 그러다가 운 좋게 좀 안 아픈 게 이렇게 딱 맞으면 그걸 참을만 해요. 안 그러면 운 좋게 다른 행동하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큰 철퇴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몸을 딱 때려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그동안 공부한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계속 이렇게 부여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크고 무서운 경계를 마주했을 때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맞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림 그리면서도 좀 겁이 났어요.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났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비할 수 없을까? 좀 단련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몸을 좀 단단하게 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래도 내가 모르고 철퇴에 부딪혀도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앞에 지금 이게 다들 돌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앞에 하나씩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잠시 공부 멈추고 있다면 걱정해야 할 때라는 거죠. 다시 챙겨야 할 때라는 거고, 진짜 앞에 있는 게 이런 무서운 철퇴들이 앞에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챙길 텐데,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였으니까 그동안 좀 방심했거나 잠깐 멈췄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간에 같이 이걸 마음 챙겨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우리 인격은 점점 향상될 거고, 그림 다 사용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도 점점 단련이 돼갈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길을 밝히셨고, 그리고 어른들께서 계속 이 길을 이어오셨고, 교무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개인의 단련에만 그쳐 있다면 아마 28일날 서로 축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개인의 단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을 실천했을 때 이 파랑고의 일체 생령,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낙원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이 날이 우리 생일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밝혀주신 걸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조금씩 깨쳐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깨쳐간 상태로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미 조금씩 은혜를 만들어가고 있고, 조금씩 이미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안 그러면 직장, 집,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갔을 때 우리가 분명 공부하지 않았을 때와 공부를 했을 때와 더 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좋은 영향들은 분명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은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 상사가 월요일에 날 만나기만을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래, 집에서 은혜 놔둘 수 있고 친구에서 은혜 놔둘 수 있는데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공도 다를 거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시간, 그리고 결과도 조금씩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더 방법을 잘 찾을 수 있고 이걸 더 짧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공부를 해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학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한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제가 그 고민이 멈추고 다시 이렇게 복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마지막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배관 조공이에요. 혹시 배관 조공이 뭔지 아세요? 앞에 배관은 아시죠? 그러면 배관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에 있는 그런 세면대 밑에 이런 배관이 아니라 우리 혹시 그 마트가나 안 그러면 카페 가면 천장 보면 이렇게 배관들 지나가잖아요. 그거 설치하는 거예요. 그걸 설치하는 걸 옆에서 돕는 일을 했는데 제가 소속된 팀에서는 그 10몇 명 있었거든요. 그 팀에서 제 이름이 2개였어요. 약간 반으로 갈려서 반절인 이름, 반절인 이름이었는데 반절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원진이고 다른 이름은 사이비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머물게 교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사이비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하면 네 하면서 웃으면서 뛰어갔었는데 그리고 그 팀의 대장님인 우리 반장님은 저를 앞에다 욕 2글자를 붙여가지고 사이비라고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같이 자는 것도 열악했어요. 그냥 단칸방에 남자 우락부락한 사람 남자 3명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바닥에 뭐 술병 굴러다니고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3개월이 계약 기간이었어요. 3개월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끝나고 했을 때 그때 반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름은 원진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재계약하자. 그래서 솔직히 좀 힘들어가지고 싫은데 재계약하지 말고 그냥 여기 말뚝 박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같이 일을 하시재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좀 혹했어요. 역시 많이 챙겨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혹했단 말이에요. 아 이것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차도 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소통했던 팀에서 욕설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제가 살았던 숙소에 술병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가장 덩치가 작아가지고 파이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고 다닐 때 저 한 개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사다리 이렇게 2개씩 들때 저 한 개 꾸역꾸역 들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전문 지식도 없으니까 원래 그쪽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단어도 헷갈려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일하자고 한 이유, 제 이름이 다시 박원진이 된 이유, 그리고 함께 조금씩 욕을 줄여간 그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보였던 태도, 행동, 그런 같이 있었던 그 관계가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곳에서 뭐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이뻐 보이려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조금씩 보였던 행동들이 조금씩 감화가 돼가지고 작은 감동이 조금씩 받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원래 착한가? 조금 착한 것 같기도 해. 그래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휴학하기 전에 1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생활했던, 그때 공부했던, 그때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던 그 공부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게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건 그곳의 성격이 저랑 이런 성격이랑 딱 맞아가지고 바로 그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서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재생의세고 낙원세계 건설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개벽을 제가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나타내면서 변화시켰기에 제가 그때 마음을 정할 수 있었고 이걸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물론 그 정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챙겨가는 상시훈련법을 많이 실행을 해야겠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말은 다 한 것 같아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예비교무의 공부담, 안 그러면 좀 특별한 일을 겪었던 학생의 이야기에서 그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그 철퇴를 그려가면서 했던 이유는 좀 더 우리가 이게 그냥 딴 사람의 공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꾸역꾸역 그려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에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네. 뭐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치고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바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끝나가는 와중에 한 가지 작은 고백을 하자면, 저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못해요. 작심 3일 하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일 못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좋아 보여서, 멋져 보여서 그랬어요. 공부 잘하면 이제 성적표 높고 그게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지표가 되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가 방금 전과 같은 이런 그냥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공부가 나타났던 이유는 제가 비유했던 철퇴처럼 그 아픈 철퇴들을 많이 맞았어요. 20살 이후로 여러 철퇴들을 이곳저곳에 맞으면서 너무 아파서 울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함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나 안 그럼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저, 안 그러면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근기가 높으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잠깐 공부 안 할 수 있고 그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경계들이라던가 그 철퇴는 그걸 그렇게 막아주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거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놓치더라도 몇 분 뒤에라도 다시 챙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단련해 가야 진짜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부처가 이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계기 통해 가지고 다시 공부심 챙기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놓친다면 또 다시 챙겨서 함께 부처되고 함께 재생에서 이뤄가는 공부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대각경축가 성가 35장 먼동이 터오르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렁찬 소리
득도식이 있습니다. 원불교에 처음 입교해서 득도를 축하하는 득도식인데요. 총 7명의 대각계교절 득도자 중에서 청년은 전대원, 김원도 두 분이 득도식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득도식 진행하는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대원 교우입니다. 성명은 호균인데 법명을 큰 대자에 둥글 원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법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교우님은 입교는 한지 오래됐어요. 원기 85전이니까 좀 되셨네. 숙명은 정운이고 본명은 원도입니다. 둥글 원자에 길도자. 그래서 원만한 길을, 부처님의 길이 원만한 길이죠. 그 원만한 길을 가라는 뜻으로 이 법명을 지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입교실 오래 지났지만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은 신발을 벗고 올라오셔서 득도식 발언문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득도식 발언문은 전대원 교우가 오늘 새로 대표로 읽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으시고 마이크 들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사배하시면 됩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6년 4월 24일에 원불교 원암교당 피은자 전대원 김원도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연원을 모시고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법신불 사은님의 은덕으로 대도에 발심하여 거룩한 이 회상에 들게 되었으며 오늘 소중한 법명을 받아 여러 법동지님들의 축복 속에 득도식을 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성스러운 득도식은 허공 법계에서 지켜보시며 대종사 성령께서 축복하고 계시옵나니 저희들의 앞날에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서 이생뿐 아니라 영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어두운 무명업장을 걷어버리고 청정한 본래 면목을 회복하여 하게 해주셨고 고뇌하고 방황하던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해주시며 죄악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복락을 짓는 마음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부처님을 향한 보통급 십계문을 받아 잘 지켜서 선업을 짓고 교도의 사종 의무인 조적심고, 법회 출석, 보훈원공, 입교 연원을 잘 이행하여 길이 부처님의 공부와 사업에 힘쓰기로 맹세하오니 늘 한량없는 은혜로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심으로 비옵고 정성모아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네, 사배에 올릴 동안 대중은 함께 성가 48장 득도의 노래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이 몸
네, 이제 득도하신 분들 감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사단 전대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온 지는 한 1년 좀 남짓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제가 기말고사 끝날 때쯤 왔으니까, 그러니까 1년 안 됐었는데, 원래는 8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또 상황이 좀 안 좋았던지라, 이제 이름만 딱 받고 이제 오늘 또 득도식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정말 되게 새롭고요. 뭔가 그동안도 작년에도 이제 1단에 처음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4단에 들어오게 됐지만은, 아무튼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나 여기 또 좋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죠? 공연할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성욱 교무님이라든지 세훈 교무님이라든지 아무튼 좋은 교무님들과 이제 그런 다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어주시고,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그냥 뭐 숟가락만 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저 여러 선지님들이 밝혀주신 길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도이고요. 작년 1월에 처음 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참석을 많이 못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참석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득도식 하신 전대원, 김원도 교우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기쁜 날에 문화부에서 특별한 기념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 합창인데요. 공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려놓았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외곽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움으며 구름 켜안은 채 끝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온 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 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 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산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 사랑. 참 사랑. 참 사랑. 참 사랑. 참 사랑.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즐거웠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 들뜨고 기쁜 마음을 설명기도로 마음 챙기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은감지위, 법률은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 사은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사은님 은혜로 이 회상과 교법을 만났고, 사은님의 은혜로 스승님과 법연들과 함께 오늘 대각개교절 기념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정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상시 훈련의 실천을 통해 우리들 나날이 진급하여 나날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도 은혜롭게 만들 수 있기를 우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암교당 청년의 방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부하는 청년의, 재미있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의, 그리고 우리들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공동유무념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상시일기, 조석심고, 좌선, 사경, 교전일기, 법회 일지고기, 정기일기, 헌공금 수입 5% 이상. 네, 다음 주는 문답법회입니다. 5월 1일이고요. 오후 4시 똑같은 시간에 여기 안암교당 2층 대각전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유튜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산종사법어 제6 경위편으로 함께 공부하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보내주시면 더 풍성한 법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는 청년사단의 박인영 교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5월 1일에는 5월 첫날이니까 월초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6시와 10시에 월초기도가 교당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 마음 공부방은 4월 28일 바로 대각개교절 날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제도 아주 뜻깊네요. 대종사의 교사, 원불교 교사, 대종사의 대각에 대해서 청년일단 이경주 교우님께서 강연해 주시고 박세훈 교우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시간은 저녁 7시 45분부터이고 장소는 이곳 안암교당 대각전에서 진행이 되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병행이 되어집니다. 함께 오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각개교절을 기념해서 청년 성립협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죠. 4월 25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강남교당 교감 교무님이신 보산 나상호 교무님께서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6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교화 부원장이신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개송에 대해서 설법해 주십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원불교 청소년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법회이니까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청년연합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일상 속 일원상 찾기 행사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또 재밌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수행법회부터 해서 저희 수양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죠. 마음의 힘을 쌓을 수 있는 수양 프로젝트 한 달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시는 방법은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시험 기간 등으로 인해서 참여를 아직까지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간에 참여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일상 속에서 수양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수양 목표를 정해보고 이것을 매일 실천을 해보고 지금 단별로 이제 실천한 수양 내용을 카톡방에 인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천한 수양 내용과 감상을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마음에 힘이 쌓이고 또 수양의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겠죠? 네, 함께 해요. 합시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관등 특별 축원 기도가 5월에 있습니다. 교화부장님이 나와서 홍보를 해주시겠습니다. 교화부장 김상인입니다. 관등 특별 축원 기도가 5월 15일부터 19일 5일간 진행을 합니다. 결제식은 처음 시작하는 날 15일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해제식은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기도 신청 방법은 기도인 명단을 작성해서 단장 중앙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도비는 여기 교당 계좌로 넣어주시거나 헌공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진리전의 연등과 각자의 소원을 올리고 함께하는 정성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등은 4만원, 2등은 2만원이고요. 조금 바뀐 점이 있는데 오프라인 참여는 3점이고 이번에 온라인 줌이랑 카페 감상담을 올리는 게 2.5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점, 2.5점, 줌 참여가 2점, 카페 감상담이 1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챙기고 또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하시겠지만 이번에 특별 축원기도 기간 동안 또 대중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위력을 얻어보시는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해주신 분들입니다. 이명용, 이법공, 전진경, 김심어라, 박희연, 신명래, 김여은, 심영승 교도님 합 37만원, 그리고 생일 감사 기념으로 이광재 교도님이 20만원, 그리고 박희정 정토님 모친이신 임경인 교도님 10만원 해서 이번 주 합계 67만원으로 현재 학사기금 총액은 7억 4,435만 9천원 정도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단회가
네, 지난주에 호두과자 맛있게 드셨죠? 네. 잠시 후에 단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단회 장소는 보시는 장소와 같고, 온라인 단회는 단별 소회의실 개설되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 못하신 분은 불단에서 분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4월 24일 법회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